히브리서 5장 말씀,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몇 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5장 11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 듣는 것이 드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멜기세덱은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방대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멜기세덱은 시편에 한 번 나오고, 근데 이름만 나오죠. 근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그렇게 성경에 할 말이 많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멜기세덱에 관해서 들으려면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이 아주 높아야 되는데 영적인 수준도 낮고 듣는 것도 둔한 여러분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해주기가 어렵다, 설명해주기도 어렵다, 그런 말씀을 여기 11절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한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첫째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사가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요셉이라든가,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이고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한 사람인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난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는 아주 희한하고 신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이 인물이 이렇게 신비한 인물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데 멜기세덱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으로 신비한 존재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인 것처럼 또 살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이었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율법 이전에 계셨고 율법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면서 전승한 것을 위로하고 축복을 복을 빌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멜기세덱과 예수님과는 유사점이 많고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족보가 끊어지고 부활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육체로 부활하신 분은 이 지구상에서 예수님 하나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이 나사로가 있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나사로도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족보는 끊어졌고 멜기세덱의 족보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가 있었는데 바깥마당이나 성전 안마당이나 또는 성소나 지성소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었는데 바깥마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의 안마당은 레위인들이 거기서 제사장들을 돕는 곳이었어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성전 안마당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을 안수하는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안수했어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안수해서 제사장을 돕도록 그렇게 해서 들여보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해서 성전 성전 안마당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돕는데 나무 패고 물 깃고 그리고 그 제물에 그 번제를 드리면 재가 남는데 그 재를 치우고 이런 일을 그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럼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그 안에 성소 안에 또 하나의 그 휘장이 쳐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곳을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여러 번 들어가지 않고 1년에 딱 한 번씩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그 제사장의 법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 이 말은 영적 깨달음이 없다. 또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려고도 않고 또 노력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나 발전이 여러분은 멈춰있는 관계로 사실상 예수 믿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기 때문에 제대로만 성장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에게 배워야 할 한심스러운 형편에 놓여 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월에 걸맞는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여기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멜기세덱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나 이론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단단한 단단한 음식은 못 먹는 자가 되고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얘기했는데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과 인간의 그 본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본능적으로 사람과 달라요. 본능적으로 겸손하시고 본능적으로 사랑이시고 본능적으로 낮아지시고 이러한 그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런 게 본능인데 우리는 그 높아지는 본능, 잘 살고 싶은 본능, 남보다 아주 그 자랑하고 싶은 본능, 그리고 나에게 어떤 해를 한 사람에게는 꼭 반드시 보복하고 싶은 본능, 이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진 본능을 바꾸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자기 본능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능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것을 갖다가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젖 먹는 어린아이가 되어 있다. 이것은 초보적인 성경 지식 이런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 하나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작은 거 하나도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젖이나 먹고 사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교만과 영적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삶 속에 적응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내가 힘들더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 해를 받을지라도 몸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취적인 그러한 자세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금씩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뭘로 대입할까? 어린아이가 뛰어놉니다. 놀다 넘어지기도 하고 어디 뾰족한 데 찍기도 하고 그런 이마에 고부도 나고 넘어져 울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한번 딱 하니 아픈 곳에 찧었다.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다음에 또 가서 거기다 들이박을까요? 그러겠습니까? 안 합니다. 한번 되게 다치면요 그 금방 가려고도 안 해요. 어린아이는 지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넘어질 짓을 안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걸 도대체 어른들은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그걸 인정하려고 안 해요. 아이들이 가면 무조건 붙잡기만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어디가 찔까봐 그냥 이렇게 하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아이가 적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엉간한 상태에서 애기가 물론 뭐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대는 밖에다 내놓으면 아이가 위험하죠. 그러나 어떤 공간 안에서는 어느 정도 그 아이가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놓아둬야 합니다. 지나치게 쫓아다니며 그냥 벌벌 떠르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 스스로 놓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하는 영적 지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너무도 숨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영적으로 가르쳐서 그 어떤 신앙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신앙으로 어떤 무엇을 할 때 거기에 적응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론으로 배우고 지식으로 배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너무도 숨어 있는 그러한 것이 많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과 멜기세덱의 후손, 이스라엘의 제도와 겐족속의 제도, 멜기세덱의 반차와 레위 반차의 관계성,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보고 뿌리를 찾아서 그들의 신앙을 연구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을 보면요, 노아의 세 아들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장을 한번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직접 읽어보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의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여기서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 이것은 육체 노아가 큰 아들 셈, 둘째 아들 함, 그 다음에 셋째 아들 야벳 이렇게 기록했는데 2절을 읽으면 또 달라져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곱과 아데와 야완과 도갈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아들부터 족보가 이렇게 서열이 반대가 돼요. 1절하고 2절은 서열이 2절부터는 반대가 돼요. 제일 먼저 야벳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함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셈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한 서열이에요. 하나님께서 가까운 서열 순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은 제일 높은 게 누구냐? 야벳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함이고 셈족이 제일 수준이 낮은 사람이다, 낮은 족이다. 셈족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루어가는 게 셈족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셈이. 야벳의 자손들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 되고 겐족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족은 히위 족속이 돼요. 그래서 처진 족속은 애굽이 되고 함은 애굽 사람들이 함족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남은 족속은 히위 족속이라고 그러고, 이거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런 걸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장자는 사람 편에 가깝고 차자는 하나님 편에 가까웠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누구의 재산을 받았어요? 아벨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그는 아벨이 하나님 편에서 차자인데 가까웠다, 그 말이죠. 아들이 8명, 9명이었는데 거기서 제일 다윗이 제일 막내 아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11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자보다 차자가 하나님 편에 가까웠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자는 사람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고 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보다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았냐면 야곱이 더 받았어요. 결국은 장자권도 야곱이 차지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자손들도 야곱을 통해서 번져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9장 26절을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9장 26절부터. 자,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이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서 세 아들에게 그 집의 경영권을 그러니까 그 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맡기기 시작하는데 그 집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셈에게 주었어요. 이 집은 네 거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집을 누구에게 줬다고 했어요? 셈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소유가? 셈이죠. 근데 그 막내 아들 야벳에게는 그 집에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집주인보다 그 집의 제사장이 높아요? 집주인이 높아요? 제사장이 높죠. 그 서열을 그렇게 알면 돼요. 함은 뭘 하게 했냐면 셈과 함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함은 셈의 종도 되고 야벳의 종도 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셈은 그 집의 주인이지만 야벳은 그 집의 주인은 아니지만 그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그 집의 모든 권세자인 주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그렇죠? 종은 뭐냐? 이 원래가 경제권은 한 나라가 잘 살고 못 살고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종들이 잘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직접 서기관급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벌써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일하면 어떠냐? 그 나라는 망하게 돼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체가 잘 구성되면 주인이 그 집에 쓴 고용인을 잘 대우해서 고용인이 속여서도 물어나서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직업을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사업은 번창하고 성공하는 것이지, 주인이 종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면 그 종들이 틱틱거리고 그 다음부터 주인에게 안 볼 때 해코자 해요. 그러면 음식점을 하나 해본다. 주인이 종에게 무시하면 음식 맛있게 만들겠어요? 기술이 있어도 자기 기술 다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맛이 없으면 손님이 안 오죠? 그럼 결국은 음식점은 망하게 되는데 일꾼들 때문에 망하는 거지만 일꾼들을 그렇게 만든 건 주인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이 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함이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라고 하니까 아주 최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셈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의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부자 되고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 누구에게 있어요? 함에게 있죠. 함에게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셈이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저주받는 그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벳에게 있죠. 그것을 성경은 알려주면서 이 믿음의 원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믿음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갖다가 기초부터 알기 시작하려면 누구를 먼저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성경에 할 말이 많다. 성경 속에 말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알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영적으로 알아보려고 파헤쳐 보려고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대상 2장 25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 집을 계수할 때 이스라엘 계수하면서 겐 족속을 서기관 족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겐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셈과 함과 야벳에게 나누어 준 권세, 권리를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고 있고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래서 함의 족속이 종이 된 거로 주인은 종이 잘 해줘야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족의 물질 축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함이죠. 함. 그렇죠? 예. 예.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 저주를 받느냐 하는 모든 문제는 누구의 후손에게 달려있어요? 야벳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겐 족속이 야벳의 후손이에요. 멜기세덱 후손이에요. 예. 이제는 이해가 왜 겐 족속을 우리가 연구하고 멜기세덱 연구하면 겐 족속이 나와요. 겐 족속을 연구하면 뭐가 나오냐? 나그네 정신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겐 족속을 나그네로 살도록 했느냐? 겐 족속은 일평생 집을 안 져요. 예. 그리고 천막에서만 살면서 농사도 안 져요. 그 사람들은. 예. 그리고 꼭 한다면 나그네처럼 양이나 몰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날 사는 나그네 족속이에요. 그 사람은 국가를 이루지도 않고 어떤 성전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활 속에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겐 족속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가 섬기고 도와주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배우면서 그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리를 다윗 때 좀 깨닫고 이 겐 족속을 섬길 때는 좀 복을 받았어요. 근데 겐 족속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쫓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 그 원리를 우리가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은 그냥 다짜고짜 머리 뒤밀고 믿는 게 아니라 이 근본 원리를 깨닫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아하, 이스라엘이 겐 족속을 섬기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그네 정신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려고 그래요. 그 조금 원리를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겐 족속들을 만나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겐 족속의 우두머리인 멜기세덱이 거기 그 땅에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고대에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겨가기가 하늘서 별 따기로 어려웠어요. 그 건너가기가. 그래서 하란까지는 죽기 살기로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가기 어려우니까 거기 정착했어요. 거기서 하란에서.
그래서 정착한데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갈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애비가 가려거든 그 땅으로 넌 끝까지 가라. 네 아비집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가려고 뜻했던 곳을 향해서 너는 가야 된다. 끝까지. 그래서 네가 끝까지 가고 그것을 가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용기를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대우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고무된 마음으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요. 그 어려운 역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모래 가나안 땅에 이르러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살았더라. 겐 족속이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나그네 정신을 이루었으며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배워요. 겐 족속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는 꼭 누가 무엇이 있냐면 상수리 나무가 꼭 있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상수리 나무를 주목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상수리 나무라는 건 몇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 뭐가 있냐면은 첫째로 상수리 나무는 그 다른 나무와 접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다른 족속 이 지구상에 드는 다른 족속하고는 섞여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상수리 나무는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것은 겐 족속의 그 품은 정신이 그 나그네 정신이 다른 정신하고 달라서 한 번 딱 마음에 품으면 죽을 때까지 변함없는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그 다음에 그 상수리 나무는 고지대든 저지대든 어느 지역에 가서 심어도 거기서 잘 버텨서 잘 생존을 해요. 그것은 겐 족속들이 가난하든 부여하든 바닷가이든 육지에든 산지든 어디든 가서 적용을 잘 해서 거기서 평화롭게 잘 검소하고 가난하고 이러면서 양을 치는 사람들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상수리 나무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게 상수리 나무가 겐 족속을 뜻한 나무로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기도 장막을 칠 때마다 상수리 나무 옆에 치거나 상수나무를 뽑아다 거기다 심어놓고 장막을 쳤던 것을 성경에서는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tum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그저 맛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이것 갖고는 안 되고요. 다음 주일에 주일날 그 강론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 이어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신앙은 무엇을 우리가 목표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이루고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는데